9월 1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마침내 전쟁이 시작되었지요. 레위인의 첫 성폭행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베냐민 지파의 일부 불량배들로 인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항해서 싸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난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뭐 큰 지파도 아닌데 그 베냐민 지파 하나의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군사의 수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 군사의 수가 40만 명, 대군이죠. 베냐민 지파의 군사의 수는 2만 6천 명, 2만 6천 명, 그리고 물맷돌 부대 700명, 물맷돌을 던져서 싸우는 물맷돌 부대가 700명, 그러니까 합해서 26,700명. 이스라엘 전체 군사는 40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 대 26,700명이 싸우는 것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고 아주 적은 수를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양상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1차, 2차 접전에서 이 베냐민이 승리하고요. 이 40만 명 대군이 패하고 맙니다. 완전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21절 읽어보죠.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2만 2천 명이 죽어요. 40만 명의 대군 중에 2만 2천 명이 1차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이거 완전히 예상 바뀌죠. 한순간에 그냥 그 대승을 거둘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더욱이 누가 앞장설까요? 누가 선봉에 설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고 유다 지파가 앞장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패했어요. 2만 2천 명이나 사망하는 아주 패한 아주 상처가 큰 그러한 전투였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서 치라. 그래서 다음날 다시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패배를 합니다. 이번에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24절, 25절 읽어보죠. 24절, 25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40만 명 중에 이미 1차 전투에서 22,000명이 죽었지요. 2차 전투에서 18,000명이 죽었습니다. 1차, 2차 연거푸 패하면서 22,000명, 18,000명, 4만 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40만 명 중에 11조, 이 10분의 1이 죽고 만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냥 삽시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결과 아주 참패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던 것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금식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26절 읽어보죠.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나요? 28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대답하시죠. 28절 끝에 보면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투를 하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이 다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도망칩니다. 아주 그 연합군의 이스라엘 온 민족 모든 지파의 승리로 이 싸움이 끝나고 말지고. 그러니 뭐 베냐민 지파는 아주 숫자도 적은 데다가 대부분의 군사들이 죽고 일부만 도망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말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말라. 베냐민 지파는 속상합니다. 자존심도 상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체 지파가 모이는 그 총회에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참여하라고 연락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베냐민은 쏙 뺐어요. 사건의 당사자, 그 레위인 첩의 성폭행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그 첩의 남편인 레위인에게 기회를 줘서 그 앞에서 그 사건의 전말을 말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말하도록 양쪽의 말을 다 듣도록 하지를 않아요. 그냥 한쪽 말만 듣고 바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와 싸우자. 그 베냐민 지파와 싸우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막 40만 명의 군사가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 베냐민 지파를 같은 지파인데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 억울한 마음,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것은 피했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그 레위인 첩을 집단으로 밤새도록 성폭행하여 죽게 만든 그 불량배들, 그들을 색출해서 벌을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을 이렇게 참 보호해 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향하여서 객기를 부리고 감정적으로 또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국 이러한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까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 지파 자체가. 그러기 직전까지 가는 대패를 당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아주 그냥 그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완전히 줄어든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은 전쟁에 패하면서 동시에 불량배들과 같은 폐류나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냥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이런 게 아니라 기브아가 있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 그 베냐민 지파 전체를 다 폐류나 불량자들, 그들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이후로는 자신 그 숫자도 완전히 줄어들었지만은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숨기려고 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막 그렇습니다.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불량배들을 색출해서 벌을 내리고 벌을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만 그들을 동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해서 동족 간에 내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고 만 것이죠.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말라.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말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려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전쟁에 누가 선봉에 설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유다가 선봉에 서라.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유다가 선봉에 섰지만 전투에 패하고 말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쳤지만은 패하고 맙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러니까 세 번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베냐민과 싸우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 이 질문과 대답 속에 세 번 연거푸 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고 그래서 싸웠는데 패배하고 이럴 리가 있습니까? 패배. 연거푸 두 번이나 패배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세 번째에 그들이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싸우리까 말리까? 이 질문이 가장 먼저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가장 먼저 있었어요. 누가 선봉해서, 그러니까 전쟁할 것은 이미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헬퍼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차 전투, 2차 전투 다 패배하고 만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질문이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베냐민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싸우리까 말리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다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다 그냥 그렇게 결의를 하고 그저 하나님 누가 선봉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공격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헬퍼 정도로 취급하는
그러한 모습 안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 속에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하나님께 우선 결정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이 전쟁터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참으로 이러한 내전을 하는 중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어수선하고 패배하고 참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지 못한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명심하여 살아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